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김창욱이라는 그 강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고,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시고 얼굴도 또 잘생기셨고, 그래서 지금 김창욱 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투어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분이 큰 장점이 바로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직접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을 공감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이셔가지고 상담이나 강연을 할 때 보면 이 마인드가 확실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내가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요즘 갱년기인가 봐. 몸에 자꾸 열도 나고 그냥 애들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다. 그때 남편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난 이미 지났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아내는 아직 갱년기는 아니지만 훗날을 대비해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들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된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은 일단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안 그래도 당신 얼굴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마 갱년기 때문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면 남편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내들은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창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차라리 운동장 나가서 뛰어, 이러면 이제 아내들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바뀌었네, 이 사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네, 진짜 남편이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란 것은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건데, 서로의 감정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마음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암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창조되어지는 일이 많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 죄를 내가 행동으로 옮겼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죄로 보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즉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맺어가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말씀이 초반부도 봤는데요,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짐은 마치 배가 도착했을 때 내려주는 큰 화물과 같은 그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짐은 서로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공동식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식사 봉사자 분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적혀 있는 분은 4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 봉사자분뿐만 아니라 가서 도와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남자 권사님들은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또
그동안 카페도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시다가 이제 실전에 돌입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다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단도 그렇습니다. 찬양단도 계속은 못해도 함께 하겠다는 분들도 생겼고 또 학생들 중에서는 학원에서 악기를 연습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들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히려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역동적이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헌신과 봉사로 역동적이면서 사랑으로 함께할 때 교회 부흥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긴 여러분들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 부흥의 현장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6장 5절 말씀도 봤었는데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개인이 들 수 있는 배낭과 같은 짐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니까 8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연속 1위를 차지한 직업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의 한 터널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트럭이 멈췄고 연기가 터널 안에 점점 터널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서 있다가 점차 후진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나 나가서 불을 좀 끄고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절규하면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후진해서 뒤로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은 나 다녀올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차에서 내립니다. 아무리 남편을 말려도 남편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먼저 터널 안에 있는 이 피난 연락갱을 열어서 차들을 그쪽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그곳으로 차를 몰고 대피시킵니다. 이미 불길은 트럭 전체에 옮겨 붙은 상황이어서 혹여나 폭발로 이어진다면 이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터널 안에 있는 소화전을 가지고 가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 트럭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신속히 출동한 이 소방차 때문에 터널 안의 화재를 모두 다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직업이 소방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로 3연속 거의 20년째 이 소방관이 뽑혔을까요? 바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문제 앞에서 있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도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피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방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본 이 갈라디아서 6장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 말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을 저와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한다면, 그게 부탁이라도 듣는 여러분도 좀 그렇고 말하는 저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6절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으로부터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났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혹 같은 죄를 짓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 바로 6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눈을 빼서 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매우 좋은 관계였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는 한 형제예요. 아무리 시험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복음, 즉 이단과 같은 이 거짓 복음이 들어오자 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이단이라고 걸리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고 얽매이는 삶의 길로 가버리면서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도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더 자유롭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느덧 바른 복음 대신 거짓 복음인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교묘히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조금 삭제해서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끔씩 둘째 리온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장난감은 서로 막 이렇게 조립도 하고 호환도 되고 막 이래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 이하가 아니면 잘 사주지 않는 편인데 하도 막 사달라고 하는데 이 장난감이 너무 비싼 겁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사주지 않는데 저희 부부는 그래서 잘 사주지 않는데 안 사주니까 이 아이가 타겟을 바꿨습니다.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고 대전에 계신 외할머니한테 이제 타겟을 가끔씩 보는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장난감 종류도 많고 이 장난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저한테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돈 모아서 사. 그랬더니 순간 그러면 되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장난감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밥 먹을 때도 나 밥 먹을 테니까 100원만, 옷 입을 테니까 100원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 모으면 돈 모아도 안 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이 어린아이가 하나씩만 지켜가면서 100원만 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지만 끝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없게 마치 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로서 율법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값비싼 은혜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당시 4가지를 충실히 했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떡도 나누고, 즉 성만찬과 공동식사도 함께하면서 그 과정 중에 서로 교제도 나눈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2주 전에 70세 이하 성도님들과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날씨의 부가 왜 이리 잘 맞는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나가서 함께 어울리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감사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간식도 나누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속도원끼리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이웃 사촌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속해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개인주의 사회로 가면서 교회도 어느덧 공동체보다 개인 우선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부터 했던 이 공동식사가 사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주님은 함께 떡을 나누는 이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낙심과 포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일 따로 있고 세상일 따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극복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9절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는 그 시간, 24시간 그 시간처럼 이런 일반적으로 갖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그 시간은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행전 10장 4절 이 후반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항상 해오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9절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둔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는 이 선한 행동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꾸준히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시간인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는 그 영광에 선 이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